시간 때문에 더 다른 얘기 안 하고 본론 들어갑시다. 앞뒤 문맥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녀들로서 너희들이 구할 게 따로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에요. 그것을 구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마음을 잡고 있는 육의 그 많은 부분들은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겁니다. 예? 자, 똑같은 이 본문을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님 여자친구 있냐 하니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잘난 형제를 어떻게 자매들이 지금까지 가만뒀을까. 남 싫다는데 억지로 신랑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되죠. 힘들지. 그렇죠? 근데 나도 네 신랑 되기를 원해 하는 그런 형제를 잡기는 쉽죠. 하나님 주기 싫어하는 거면 누구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관심 안 하고 쓸데없는 걸 너무 구하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뻐하시느니라 하면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부재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좀 먹는 일도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나라를 구하라 하고 먼저 구해야 할 걸 구하지 않고 자꾸 이 단계가 구하잖아요. 이 모든 거는 주님 구해라는 그것을 안 다음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걸 다 팔아서 내가 이미 찾은 바 된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목적은 내 마음을 그 위에다 두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 나라를 찾은 사람이 찾은 만큼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의도하는 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도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뒤로 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 관심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거기다 올인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인간이 관심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을 입고 살 때 아직 저 화장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기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 육과 관계된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이 말씀으로 선포됐을 때 우리 마음에 잘 다가와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진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화장터 가기 전까지의 이 모든 것을 지금 감도 안 오는 그곳에다가 목적을 두고 투자하며 살아라는 것은 절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인지 아니면은 뒤로 해라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인지 어느 것을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갈림길이 나뉩니다. 이때 마귀가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묘하게 바꾸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잘못 믿으면서도 본인은 잘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목적이 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목적이 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모순되는 거예요. 다만 먹을 것 마실 것 거기에 예수라는 상표를 사명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하나님이 나라라고 이거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스스로 헷갈리면서 평생을 마귀에게 속여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구하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딱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 이 나라, 이것은 바실레이아인데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나라가 왕국이 신약 성경에 155번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찾아서 종합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 하는 이때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했는데, 즉 예수님 우리 보고 구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와서 선포했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제일 첫 메시지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래할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면서 야, 이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내가 선포하는 기쁜 소식인 이것을 네가 먼저 찾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시대의 획을 끊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이란 말이에요. 그 후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노한다. 그래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나라,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선포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세대 끝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세대가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구약은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잖아요. 내 말 다 따를래 하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백성 삼고 하나님 그들이 왕이 되고 법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그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받고 왕 있고 백성 있고 들어갈 영토가 있고 하니까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종의 나라라고 합니다. 종의 나라. 그 종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새 언약인 하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끝났다 그예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 종의 나라는 왜 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림이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 나라를 이 땅에다가 먼저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이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예수를 영접해서 열방에 전할 민족이,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새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주기도문에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즉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옛날 말이 돼서 좀 그런데 중국어 반번, 그러니까 중국어로 얘기하면은 웬이더고 짱린, 당신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습니다. 예, 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와서 그 나라가 오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 온다는 것이 엘코마이인데 그 나라의 특징이 오는 거예요. 우리 뭐 구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이 엘코마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교회편에서는 아멘 주여서요 오시옵소서, 오리라 오시옵소서, 이 두 단어가 다 엘코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남긴 한마디가 뭡니까?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교회가 받은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초림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초림을 믿는 믿음,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림의 목적이 뭡니까? 재림이에요. 초림이 사건 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아요. 그렇죠?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초림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다시 오마 약속했고 성경을 마치면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엘코마이. 교회 쪽에서는 아멘 주였어요. 엘코마이 하옵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엘코마이가 온다는 것이 바로 그 나라가 오고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왜 오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러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더해서 얘기했는데 왜 더했냐면은 종의 나라를 받았던 이 시대가 이제 도래한 토림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이 민족이 계속 이 종의 나라가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의 나라가 메시아의 초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초림이 종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종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초림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초림해야 됩니까? 왜 영접해야 됩니까?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내쫓잖아요. 맞죠? 그때부터 아담부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소망이 뭡니까? 이 가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진짜 죽을라 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피제사 드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초림을 기다리는 아담 때부터의 믿음이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가 이제는 예수 초림을 맞을 준비를 해서 뭘 합니까? 열방에 전해야죠, 예수를.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 우리 인간이에요. 걔네 우리에게 줄 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얘네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의 나라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초림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러면 초림이 예수님이 종의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종의 나라가 초림이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얼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 나라가 초림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시아는 뭐하러 오는지를 분명히 기록됐는데, 근데 이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뭡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절대 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민족 영웅이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도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전에 또 뭐 혁명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따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예비해야 할 이 민족이 이제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님 선포하는 천국을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나를 고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나라하고 이놈들이 원했던 나라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위해서 진짜 메시아를 죽이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똑같단 말입니다. 초림이 목적이 재림인데 초림을 믿는 우리 믿음이 그분이 가면서 다시 오마 나라를 얻으려고 한다고 했고 나라를 가지고 오는데 그 나라를 원하는 믿음이 안 되면 또 현재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부분들을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것이 원어는 제태어라는 단어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왜 찾으라고 하냐면은 이 천국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감출 때는 찾으라고 감춘 거예요. 우리는 보배 찾기라고 하는데 보배를 숨겨두고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품 받잖아요. 그걸 절대 누구도 못 찾게 숨겨놓으면 누구도 못 찾아요. 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집에 어떤 물건을 어디다 치웠다가 자기도 못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못 찾기 위해서 숨겨놓은 건 사람이 치워도 못 찾는데 하나님께서 감춰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인데 왜 감췄냐고 해요. 찾으라고 감춘 거예요, 주님이. 왜? 그 나라는 찾는 자에게 준단 말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한 얘기가 뭐예요? 전국 비유죠. 그렇죠? 근데 왜 비유로 다 말씀하셨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고 해요. 그 천국은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비유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물어보죠. 선생님 어째서 복잡하게 자꾸 비유로 얘기합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알려주는 거 아니다 그예요. 너네들은 허락됐다. 쟤네들은 허락 안 됐다. 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놈들이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분명히 이 메시아는 와서 죽을 메시아가 너무 분명한데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오지 않다는 이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아니야 이런 메시아 아니야 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메시아, 이 땅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는 그 메시아 아니라고 안 믿으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 놈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추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감추어진 것을 비유로 드러내는데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지. 원하지 않는 놈은 이 비유를 알려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제자들은 바티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 예수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천국은 무엇이라고 비유로 지금 설명을 했고, 그렇죠? 비유니까 누구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요게 찾는 겁니다. 찾는 거. 그래서 찾은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전국은 마티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다른 건 주님 주신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찾았죠. 와, 이런 거구나. 안 다음에는 내가 그 전에 계속 목적으로 살아왔던 이 땅의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팔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사는 거예요. 찾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는 이 나라를 찾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증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그걸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고요. 이것은 스스로를 못 속여요. 본인이 합니다. 내가 어느 만큼 받는지. 어느 만큼 받는지.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찾으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진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리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진짜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나팔 요때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리니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비밀이고 그리고 우리 첫째 부활이 비밀입니다. 요거는 후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주님 알려주셨대요. 그 비밀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영을 위해서 진행하는 어떤 때들이 있는데 그 경영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라. 그 뜻이 비밀이 하늘, 땅이 통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안 통일됐다는 거잖아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 경영하는 가운데서 언젠간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영역이 통일 아야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이 통일 아야 된 거예요. 어떻게 아야 됐습니까?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창조한 것을 아담 보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지. 경비원 나서시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 내 회사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니 여기서 신처럼 되어서 선악의 기준이 니가 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 그 절대자가 내가 된다 이거예요. 정신 나갔죠,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것,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아직 우리가 만물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물이 상속자로 재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상속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서부터 이 세상은 악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초림까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고 그 왕을 주겠던 이 세대. 세상 나라는 둘째 지고 저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을 굴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해서부터 한 번도 이 땅을 상속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상속자로 재웠다고 했죠. 어디를? 이 세상을. 왜? 본래 했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면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양심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위해서 만든 거 우리가 범죄해서 다 이제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와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데 관심도 없어. 뭐 회복하다 말자 난 죽으면 가. 그리고 예수님이 상속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얘기했던 기쁜 소식 천국이 감춰진 것이 통일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영역? 이 영역이 통일이 된다고 해요. 하늘에 소속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통치하기 전에 먼저 누구 없앱니까? 마귀, 무조건에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불못에 서놓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도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했는데 성경에서는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바치면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 나라가 오고 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 감춰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이렇다 얘기하는데 다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바로 종의 나라를 세울 왕이 될 줄로 하고 호산나 하면서 막 발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여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방법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더한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가면서 10문화를 나눠줬다. 10종에게. 그런데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을 보내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쏜장하죠. 쏜장 한국말로 뭐라는가? 결산하죠. 그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있고 책망받는 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 놈들을 끌어오라.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예요. 다 왕해라고 호산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됨을 원하지 않은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의 왕이 되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왕이 됩니까? 내 나라는 지금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 보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거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이 뭐 꼼짝 못하게 할 것인데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종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종의 나라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 거지. 들어가서 이놈들이 원하는 식대로 왕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예수님은 맹없이 빌라도에게 잡히는 거예요. 신문받고. 그러니까 이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뭐 예수님께 배신당한 것처럼 스스로가 막 의뢰하고 스스로 배신당하고 막 이런 그런 마음에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가서 왕위를 얻어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왕은 싫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지금 현재 이 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대하게 하고 그건 오케이 해라. 호산나 하고. 근데 그거 안 하면 뭐 어느 나라 천국이고 그런 예수님 싫다. 오지 말라 이거예요.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면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그놈들을 끌어내라고 내 앞에서 당장 죽이라고 합니다. 어느 왕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만물을 상속받는 그 나라의 왕.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초림이 예수님이 현재 내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 힘든 거 많은데 내가 원하는 천국 그걸 목적으로 계속 지그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라 가지고 오는 재림이 예수님 그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을 입고 사는 현재가 더 실감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관계된 건 미친 듯이 쫓아다니지만 이걸 벗고 부활이 몸으로 입성하게 될 아들의 왕국에는 관심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찾았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저는 성경에서 그걸 찾으면서 얼마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생각했던 이 세상 버리고 뭐 나는 간다 이런 생각이 얼마 악한지 회개하게 되고 본래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회복한다고 하는데 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도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한탄하는데 만물도 하나님이 아들들이 영광이 자유에 들어가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백마 타고 함께 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하잖아요. 거기에 만물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물은 우리 때문에 피해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다시 회복해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루었어야 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해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것을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바로 이루어버리면은 이 나라를 팔아먹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상속받기 전에, 이루기 전에 먼저 초림으로 오셔서 아담 안에 지었던 아들의 나라를 마귀에게 넘겨버린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버려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기업이 보존이 성령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첫째 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걸 지금 현재 유혹을 입는 우리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유기 세상에서 구하면은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렇군요 하고 현재 그렇게 원했던 그전에 원했던 이 땅의 목적이 된 이 모든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그때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요. 올인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보배를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 간증을 얘기하면은 그 나라를 본 특징이 있잖아요. 제일 첫째, 저에게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 영광이 그렇게 더러워지더라고요.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내 영광인 걸. 주를 위해서 예수촌도 만들고 주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막 했는데 그것이 포장된 거죠. 기쁜 곳에는 내 성취욕이더라고요. 내 기념비, 내 괜찮은 목회자야, 내 괜찮은 선교사야, 나는 뭘 이뤘어 하는 그걸 명확하게 포장했죠. 예수를 위해서. 근데 그 나라가 딱 보여지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영광, 이 생이 사랑이라고 하죠.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이 땅의 영광이라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지. 뭘 자랑했겠어요? 뭘 내세웠겠어요? 이 생이 사랑이 내려지니까 얼마나 사유한지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생존이 목적인 것이 이제는 생명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꼭 새끼 먹어야 되냐? 아닙니다. 주님 두 끼 먹어도 됩니다. 한 끼 먹어도 됩니다. 한 끼 또 없다면 금식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 꼴에서를 굶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 준비는 이런 준비를 했죠. 그치? 그런데 굶긴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 갔을 때 나는 굶어도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는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꼭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냐? 집이 없으면 안 되냐? 새집이면 안 되냐? 됩니다. 집이 없으면 됩니다. 밖에 살아도 됩니다. 했는데 주님이 밖에 재운 적이 없고 아프리카 가서 정말 모기도 많고 막 우리 애들 사직에 물리고 했지만 그래도 비는 안 맞잖아요. 샤워를 바닷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품 다 일어나고 다 진다고 해도 그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에 감사해서 그곳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요거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리더지만 이 환경 때문에 거기에 리더하고 이래 하다가 갔어요. 그 나라가 보여지니까 이제는 생명을 위해 살지 현재 여기서 생존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서도. 그 다음에 주님이 먹여주시는 만큼 입혀주는 만큼 해주는 만큼 경험하면서 사는데 이 모든 건 좀 알아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요 근년에 제가 경험한 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는가. 저희 아버님이 가난 말기로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도 못한다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냥 약 딱 한 통 무슨 붓기는 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소변 잘 나가게 하는 그 약 한 통 딱 주고 내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향 갔죠. 저희 아버님 신앙 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고 가정 예배만 드렸습니다. 이 나라만 전해서 저희 아버님하고. 근데 한 달 만에 다 나아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난 말기예요. 저희 누나가 의사입니다. 의사. 북경 의과대학이면 중국 최고 의과대학이에요. 예, 거기 졸업한 의사입니다. 저희 누나가. 저희 누나도 왔고 전문 이 분야 이사한테 다 보였고 포기예요. 포기. 이거는 연세도 있고 한데. 근데 한 달 만에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7년을 더 앉으셨는데 그동안 코로나 땅거리고 한 번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7년 후에 한 달을 병원에 있고 집에 와서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이 병을 앓은 다른 제 친구 아빠가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요. 한국말 뭐라는가. 마취. 그 센 마취 있잖아요. 그걸 맞으면서도 아파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갔다는 제 아버님은 마취도 없이 그냥 집에서 아무런 통증, 아픔도 없이 한 달을 누워 있다가 새벽 3시쯤에 고통도 없이 마지막 한숨 정상적으로 한번 내쉬고 그냥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런 경험들 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다른 부분은 구하지 않아도 주님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나라를 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살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걸 네가 희생해라고 하는 부분 왜? 상 받으라고. 그 끝을 보고 주님 인도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 네 고난 다 안다. 그런데 앞으로 또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은 주님 정말 이래 악무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인데 주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끝을 바라보고 이걸 주려고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더 큰 환난이 있다고요. 10일 동안 참아라 이겨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주신 거.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주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 천국, 그 어떤 가치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추어 있는 그 가치를 우리 보고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돌아가서 계속 되새김하면서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귀한 보배를 찾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에 사유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 얻은 것 때문에 이 이생의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생의 사랑이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지 못했던 거 교회 와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걸 왜 교회에 와서 찾습니까? 안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빵하게. 능력 있으면 또 세상 나가서 해보던가. 근데 이 자기 사랑에서 자유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생존 문제에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죠? 제가 본 다른 나라, 많은 나라, 여러분들이 절반도 안 되는 나라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 지수는 그 사람보다 낮은 거,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아무리 얻어도 자꾸 얻고 싶고, 자꾸 모자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이 땅에 생존이 목적이 되면 그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평생을.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살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찾았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려고 하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초림으로 와서 전했던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깊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서 그 나라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나라를 기쁜 소식으로 와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이 땅의 나라가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억지로라도 그 나라 왕 삼으려고 하는 이 답답한 이 상황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어찌다 보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도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생을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찾는 이 부분은 쉬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욱 그때를 위해서 현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 전했던 그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알아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